지난주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에 잠시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6년 전쯤에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10대 아이들을 보니까 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 이제 작년 예배와는 좀 크게 다른 점 하나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른들하고는 참 많이 이렇게 달랐던 것이죠. 사실 작년 예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당이 넓은 탓도 있고, 또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크게 막 졸면서 코를 골면서 이제 졸지 않는 이상은 잘 그게 이제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 아이들은 보니까요, 공간도 작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책을 꺼내서 막 필기를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계속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얼굴은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말씀을 뿌리는 사람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의 각자의 그 다름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에게도 끼치는, 또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크게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성과 또 성전을 도무지 저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데 그때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고관들과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조하고 또 고관들에게도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설득에 의해서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관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밝히며 왜 자신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모세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또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가 최초의 이런 선포자는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뼈아픈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 미가가 말씀을 선포할 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이 히스기야가 미가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권세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 반대의 예를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래서 이 성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미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용사 모든 고관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야는 그 핍박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할 큰 곤욕을 치를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애굽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냥 붙잡아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고 이후에는 평민의 묘지에까지 그 시신을 던져버립니다. 당시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의 묘에 안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 평민의 묘지는 그런 가족이 없는 불황자들을 이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치르는 어떤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독한 왕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고 있는지, 또 그를 하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23절에 왕이 애굽에서 이 선지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왕이 사람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데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사람들을 건져내 온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죽이는 것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큰 재앙을 내리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건져낸 은혜롭고 복된 사건을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선지자를 죽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들은 단지 왕이 말 안 듣는 한 신하를 다룬 그런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심판의 역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우리아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더불어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지금 이 예언자의 시신을 마치 우상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배교와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두고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까지 하고 있고, 반면에 권력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24절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이후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 이 사반 가부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고, 결국에는 유다 총독의 유다 땅의 총독도 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때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의 현장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반대자들은 길을 쓰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준 이 일은 사실 스스로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 편에 서서 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동력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편에 서서 그가 하는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회심자를 얻을 수도 있고 우리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조력자의 보호를 받아 함께 목숨까지도 함께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귀한 동력자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가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충실하게 자기의 말 가운데, 자기의 선포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수의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을 전하는 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아내고 있는가, 내 말에,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제대로 담겨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반대가 있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